가정예배 말씀 제목 믿으라 전하라. 본문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서론 16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사단에게 최후 승리의 번째를 날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심장과도 같으며 진실로 복된 소식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십자가의 사건과 같이 부활의 사건을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선포합니다. 16장은 마가복음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선포하면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9절에서 1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9절에 그 위에 제자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절.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에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리아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1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말하였으되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13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여인들보다 이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충성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랬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열렬하게 사랑하며 충성스러운 봉사와 헌신을 하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영육간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마리아의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그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할 만큼 진리를 받아들일 만한 성숙함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생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모습은 우리 자신에게도 종종 발견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어려운 환경에 부닥칠 때마다 의심과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버리고 굳건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이 문제에 실패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 제자들의 삶과 본문의 제자들을 비교하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신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 전파의 주체자는 인간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에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예수님이 내리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7절에 18절에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 해당하는 말은 근본적인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대단히 약한 상태를 가리키며, 마음이 완악한 것은 확실히 증거를 거절하는 굽은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믿기를 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불신앙의 뿌리는 이런 완악한 마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믿어야 할 것을 거절하고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고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악한 성질과 완악함이 우리의 성격이 전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서 그것의 중요한 의미들을 모두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였음을 솔직히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그를 끌어안고 우리 영혼의 유일한 구세주로서 그에게 매여 달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대장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그에게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경험도 지식도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부활, 성천, 재림, 바로 그것뿐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은 첫째, 세력되지도 못하고 교육을 많이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평범한 세속적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셋째, 매우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만 똑같은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넷째, 특수한 임무를 위해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온전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명이 그들에게 전달되기 바로 전에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질책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 완벽한 전도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섯째, 비록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성령님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권능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야 하는 일을 시작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며 기초를 닦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근거해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전도의 의무적인 책임을 면제받지 못하며 반드시 자기의 활동 영역과 분량에 따라 그것에 전도에 참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있습니다.